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아멘. 식탁을 차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를 주목하시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신 그 모든 여정들을 보면요. 자, 먼저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당신을 알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셨어요. 10가지 재앙을 시작으로 광야에서 있었던 모든 크고 작은 사건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요. 이 사건들, 이 모든 사건들의 핵심과 본질은 모두 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사건들인 거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모든 사건들의 말미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생각나실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여러분 이건요,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 마찬가지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일들, 사건들, 사람들과의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내 판단이 어떠하든, 내 주관적인 견해가 어떠하든 중요한 건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맞닥뜨리는 모든 사건들, 사람들, 하나님이 열고 닫으시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그 속에서 느끼는 것, 배우는 것들을 철저히 하나님을 더 아는 것에 모든 이 사역의 방향과 포커스와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거죠. 목회가 잘 되고 사역이 잘 되고 이건요, 그 다음 문제예요. 잘 되든 안 되든 넘어서든 일어서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늘 붙들어 내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견디고 버티는 것.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요, 자녀들을 통해 또 부부의 관계를 통해 직장과 일을 통해 이 모든 일상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 여러분 이게요, 모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와 난관들을 만나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요, 단순히 그 문제와 어려움들이 해결되는데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우리의 어떤 무게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우는 것이 우리의 모든 초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가? 왜 그래야 되는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명료한 하나님의 진리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동행하며 교제하며 연합되며 살아갈 것인가.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결국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게 되도록, 이 하나님과의 연합과 일치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인생을 어떻게 하면 저가 하나님께만 더 붙어 있게 할 것인가, 거기에 모든 집중과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이리저리 여러 사건과 일들 속에 그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지금까지 이 모든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이 이거예요. 당신을 알리시고 계시하시며 어떻게 하면 이들이 내 백성, 나는 이들의 하나님이 될 것인가, 이거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셨고 알리셨는데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 그 다음엔 뭘 하시죠? 이제 드디어
그런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십계명을 반포하시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야,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나를 아는 너희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십계명과 율법은요, 일종의 계약을 맺으신 거고요,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계약,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언약과 계약은요, 내가 너희들과 언약함으로, 약속함으로 내가 너와 어떤 관계인지가 이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 대해 누구고, 하나님 입장에서 나는 너희에 대해 누구고, 그리고 너희는 나에 대해 누구인지를 이 언약과 이 계약이 명료하고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우리의 존재가 여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찾아오셔서요, 자기를 계시하시고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이렇게 서로 계약을 체결하심으로 이런 관계를 확정하시는데, 이게요, 출애굽기의 이제 큰 맥락이에요. 큰 맥락이에요. 이 그림을 우리가 갖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언약 체결의 마지막 피날레가 오늘 말씀입니다. 이 언약 체결의 피날레가 뭔가? 11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성경은요, 모세뿐만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 장로들이 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이 언약이 다 체결되면 반드시 언약이 다 끝나고 나서 뭐예요? 같이 밥 먹어요. 같이 밥을 먹어요. 이 말은요, 우리는 친구다, 내지는 우리는 이제 한 식구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행위인 거죠. 여러분, 이런 장면이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사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창세기를 보면 이삭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나서 둘이 같이 식사합니다. 또 야곱도요, 삼촌 라반과 언약을 맺고 나서 같이 식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면요, 그 당시 통용되던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이 모든 장치들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과 계약을 맺으시고 식사하심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아,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한 부족과 부족이 언약을 맺어도 그거 목숨처럼 지키는 시대였어요. 하나님과 그런 언약과 계약 관계를 맺고 이러한 의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아는 거죠. 깨닫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 체결의 마지막 피날레, 말씀드린 대로 함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사를 하는데,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을 함께 보면서 먹고 마십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식사한다라는 우리가 의미를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라는 게 뭔가?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 상을 베푼다라는 건요, 다른 어떤 상이 아니라, 다른 상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상은 밥상이에요. 식탁이에요. 식탁을 차리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 다윗을 향하여 그러시는 거예요. 다윗의 원수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다윗 얘가 누군지 알아? 얘는 나랑 밥 먹는 사이야. 하나님이 이걸 원수들 앞에서 그 식탁을 풀어내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다윗과 먹고 마시는 것들을
가시적으로 보여내시는 거예요. 이게 밥 먹는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 도망가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몇 번에 걸쳐 찾아오시는데요. 한 번은 베드로가 버려둔 그물과 배를 다시 잡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럽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에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이렇게 마음이 한 마음 된 적이 없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자 이렇게 모두들 한 마음이 돼서 이전의 삶으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때요, 한 마리도 못 잡고 밤새 다시 돌아오죠. 그렇게 아침이 돼서 새벽이 돼서 돌아오는데 해변에서 누군가 소리쳐요.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거둘 수 없더라. 베드로에게 익숙한 상황이죠.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처럼 예수님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죠. 그제서야 베드로가요, 주님이신 줄 알아보고 물로 뛰어듭니다. 바다로 뛰어내려 달려가죠. 그렇게 육지로 향했더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을 할까요?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이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너희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침 먹어라. 주님이 아침을 차려놓고 이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고 돌아섰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놓지 않으신다는, 여러분, 이 신실한 사랑의 표현이 뭐라는 거예요? 같이 밥 먹자.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요, 그렇게 식탁을 차리고 같이 밥 먹자고. 그런데 제자들이요, 이 식탁을 대하는 순간 모두 아는 거죠. 주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런 식탁의 영광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만 주님이 베푸셨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뭐 하겠다? 먹고 그로 더불어 마시겠다.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밥 먹자는 거예요. 문을 열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너는 나와 함께 먹고 마실 거야. 이 식탁으로, 이 밥상으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은 친히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말씀의 맥락들 가운데 있는 본문인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참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건 그 성경의 내용 자체도 알아야겠죠. 그러나 도대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하시는지,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게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율법을 말씀하시고 야, 너희들 이거 안 지키면 혼나? 이런 걸 하시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율법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나 너랑 함께 하고 싶어. 너도 나랑 같이 해야 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살고픈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와 동행하며 같이 하고 싶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신 후에, 식탁이 다 끝난 후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이렇게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70 장로들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들과의 식탁의 교제가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너희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들과 내가 함께 하고 싶구나 라고 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여러분, 성막이 뭔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실, 함께 하실 처소가 성막이에요. 성막.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에 나타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거 하고 싶어 하세요. 이걸 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지금까지 이거 하고 싶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광야에서 양식을 주셨고, 물을 주셨고, 길을 내셨고, 대적들과 친히 싸우시며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계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율법과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며 너희들이 내 백성으로서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궁극적인 이유가 나 너랑 함께 하고 싶어. 나 너랑 살고 싶어. 이 말씀하고 싶으셔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가리워서 여러분 이걸 못 보고 안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일들을 오늘 말씀에서 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마음이 강팍해져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하나님을 향하여 뜨이고 열려 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보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가 모두 40장까지 있는데요. 이제 출애굽기 24장 이후로는요,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 뭐예요? 성막이에요. 전부 성막이에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하나님 여기에 대해 하실 말씀이 많으신가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성막의 자세한 설계도를 다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설계도대로 그대로 만들었다는 내용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출애굽기 말씀으로만은 부족하셨든지 이 레위기로 넘어가면요, 레위기엔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인즉 성막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막이 왜 중요한가? 출애굽기 25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요,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잃어버렸죠. 여러분, 이 에덴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이 단지 물리적인 좋은 동산, 가든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을 쫓겨난 이후에요, 잃어버린 건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과 연합이에요. 이거 잃어버린 거예요. 물론 그 후에도요, 하나님은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말씀하기도 하세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누렸던 그 친밀함과 만남과 연합과 그 교제를 아담이 누렸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그 누구도 누릴 수 없었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이걸 못 견디셨어요.
하나님이 이걸 못 견디셨어요.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와 다시 함께 하고 싶으셨고요, 함께 먹고 마시고 싶으셨고요, 처음 창조한 목적대로 우리를 회복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 말로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 가운데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실 성소가 필요했고, 그걸 지으라고 이제부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요, 이 성막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뿐만이 아니라 이 성막의 모양, 이 성막에서 쓰이는 모든 기구들, 이 성막이 만들어진 재료들, 이 성막이 갖고 있는 모든 의미들, 하나님의 그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 여정들,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뭘 예표해요? 뭘 나타내요? 예수님. 예수님을 나타내고 가르쳐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주는 교훈이 뭔가요?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러므로 네가 누군지, 그리고 나는 누군지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이렇게 먹고 마심으로 마무리하시며, 그 확증으로 함께 이 식탁으로 교제하시며 나아가는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에게 이 땅을 사는 인간에게 이 이상의 표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지상의 인간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대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대접한 일은 있었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더라. 이런 일은요, 전무후무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뭘 본 걸까요? 인간의 언어로는 형용하기가 어려웠기에 성경은요,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식탁의 교제를 묘사하는 말씀은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인간의 언어로 감히 하나님을 묘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발 아래만을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다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것만으로는 모자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친히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왜 중요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 모든 말씀들이 곧 우리들의 구원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그때만 그러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너희들에게 이거 할 거야.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이야기가요,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대로 동일하게 한 점도 한 획도 어긋남이 없이.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처음에 그는요,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아니하는 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모세가 신을 벗고 엎드리죠. 그런데요, 이때만 해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정말 믿고 신뢰할 만한 분인지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알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을 배워가고 더 깊이 알아갑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요, 모세가 알 때까지 계속해서 그를 설득하시고 설명하시고 보여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를 인내하시며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참아내시며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며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까지. 모세는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혼자가 아니라 나답, 아비후, 아론, 이스라엘 장로들 70명과 함께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성막을 만들어라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내가 친히 이스라엘 백성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 가운데 거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회심하게 되고 믿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이제 믿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요 이제 그 모든 신앙과 믿음의 여정들 속에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반드시 하나님 이런저런 모든 일들 속에 중요한 건요 하나님 반드시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배우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누구신지 아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그걸 더 깊이 확장시켜 나가고 깊이 있게 해나가는 것,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세요.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보고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이 말인즉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평판 내지는 하나님의 성품, 야, 하나님 누구시구나 하는 것들이 마음 안에 가득히 일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더 알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걸 알고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무게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모든 십계명의 말씀들, 율법의 말씀들을 지켜나가는 근거예요. 이것만이.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이거를 하신 거고 말씀을 통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내가 너희들에게 그거 할 거야.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그거 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나는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엎드리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귀와 눈과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내 삶 속에서 말씀대로 그대로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견디며 버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게 될 수 있나,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 출애굽기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뭘로 믿고 확증할 수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뭔가요? 예수 말고 천사가 가르쳐준 이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사건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신 것에서만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식탁을 베푸신 것뿐만이 아니라 친히 당신이 음료가 되시고 떡이 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심, 이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더 큰 확증이 뭐가 있을 수 있나요? 자기 목숨을 주신 이것보다 뭘로 너희들에게 확신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일이 또 뭐가 있나요?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언약의 보증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붙들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이게 전부예요. 왜 이게 전부인가? 아까도 읽어드린 말씀처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예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회복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연합하며 동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